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느라.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높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왕이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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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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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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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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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위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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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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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갈급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너희처럼 난 구해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나. 주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갈급한 심령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거룩한 입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악한 것은 가지 못하게 해주시옵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예배를 주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라는 질병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죄로 인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저희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귀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병마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셨던 장로님과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고침받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이 아니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구절 함께 이 구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8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게 붙여서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옆에 한 10리 정도 되는 동쪽 예루살렘 동쪽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이 비유로서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거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를 이 거점으로 삼으시고 이제 아침에 일찍 성 안에 들어가셨다가 할 일을 하시고 또 저녁쯤에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또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베다니를 거점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실 때 베다니를 거점으로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실 때 그곳에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 잔치를 주도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마르다가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이죠. 다 이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이 잔치의 중심에 이 마리아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1년치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드 기름은 죽은 자를 장례할 때에 몸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이 기름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 비싸고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드린 것이죠. 부은 것이죠. 대단한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옥합을 그 기름을 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발에 기름을 붓고 그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대단한 섬김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섬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지요. 발을 씻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 사람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 대단한 사랑이요, 섬김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를 부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마음 역시 어떠했다라는 뜻입니까? 순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어드렸다라는 뜻이죠. 어떤 목적이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림으로써 섬긴 이유가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형통함이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름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나드를 드렸듯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 순전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냥 아낌없이 부어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차례나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당시에는 어떤 여자가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의미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시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계획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순전한 나들을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어드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린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순전하고 순수한 섬김의 그 향기가 그 잔치자리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섬김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나드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다른 병행복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를 낸 거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데 화를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주동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비판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합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본심은 자기가 한 말과 뱉은 말과 똑같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성경이 그 본심을, 유다의 본심을 정확하게 이 거짓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성경이 유다의 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은 순전한 나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순전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짓된 마음이었다. 그는 도둑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그 속이 다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까운 거죠.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아닌데,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가난한 자들 도와준다고 하면 자기가 회개니까 그걸 잘 챙겨두었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아까워서 이 여자를 비판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기름이 아깝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귀한 걸 여기에 이 사람에게 다 쏟아붓다니 참 아깝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높은 신하들, 권세자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어요. 이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부었습니다. 귀한 것을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름답도다. 이걸로 되겠느냐? 한 근 더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까운 거지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자친구,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비싼 백을 사주는 거, 가방을 사주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돈이 없는 중에도, 형편이 궁한 중에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주면서 기뻐하고 주면서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까워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리다니.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은 종 한 사람을 거래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죠. 예수님을 노예, 종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정도의 가치밖에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의 말에 속았습니다. 유다의 말에 속아서 동조합니다. 유다의 본심은 모르고 유다의 그 그럴싸한 말에 속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이 병행 본문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우리는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비판했다 그러고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유다가 그것을 주동하고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말에 동조해서 함께 분을 내어서 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이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겠다. 제자들이 이 말에 동조해서 마리아를 그 언신과 섬김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마리아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한번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는가? 이 두 부류가 서로 논쟁하고 토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많이 동조하겠습니까? 토론하고 논쟁하면 마리아가 이길까요? 유다가 이길까요? 아마도 유다가 이길 것입니다.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가룟 유다의 겉과 속이 다른 말에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말에 동조해서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섬김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그 헌신을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누군가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행할 때에 박수 쳐줘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 그 섬김을 폄하하거나 끄집어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나?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가 그 돈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더 잘하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은 유다처럼 말과 이 마음이 서로 상반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 물질적으로 내가 몸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 내가 차라리 다른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데 내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 그럴듯하지만 그 본심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본심은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나드 그 기름을 정말 비효율적이고 이 비싼 거를 그렇게 깨뜨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다나 제자들처럼 화내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 기쁘게 받으셨나요?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사랑과 그 섬김, 헌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름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마리아의 그 섬김과 헌신이 예수님의 뜻과 그 계획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받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의 섬김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미리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100% 알고 이런 섬김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그 섬김과 헌신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십자가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섬김은 무엇입니까? 진짜 헌신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섬김이고 헌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싸고 값어치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것인가? 주님의 사명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못 간다라고 예수님을 잡아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감히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 그것을 안 받아요. 안 받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수고와 섬김과 헌신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순전한 나도와 같은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가정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가정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마리아는 다시 찾아오신, 다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섬김과 더 나은 순종과 더 나은 헌신으로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섬김과 이전보다 더 나은 순종과 이전보다 더 나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복을 받은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후퇴하고, 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아서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고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바라던 인생을 쫓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고쳐주시고 그런 다양한 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담대하고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더욱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경험하고도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후퇴하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내 육체 욕망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신 물질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와는 다르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엄마 찬스를 쓰기도 하고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믿음은 이 은혜를 받고서도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길입니까? 제자들의 길입니까? 가롯 유다의 길입니까? 마리아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 진정한 헌신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것, 단지 비싸고 내가 보기에 가치 있고 좋은 것,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위한 삶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다처럼 유다의 자리에 서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유다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만 하고 이 속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실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섬김으로, 은혜 받은 이후에 더 나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 잘 걸어가라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 앞에 또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아들을 순전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전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진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그와 거룩나라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 헌신, 순종의 삶을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때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아닙니다. 그 은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론 유다 되기를 거부하고 가론 유다의 그 거짓말, 거짓된 생각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말씀을 시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여 아니면 내 생각을 열심하며 하고 싶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순간을 바르며 나아갈 수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과 거짓된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판단이 아니라 하시는 자라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여 춤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어둠을 들어주는 시간을 살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나누어 주시는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누어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구현하는 게다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 아버지와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날 아버지의 말씀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가 이사하여 삶으시는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박수 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소유자가 아니라 거듭자가 아니라 소리 아버지를 말로 주여 주님을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마음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더욱더 실천하리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요. 우리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쳐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은 사라지고 마리아와 같은 자들은 많아지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침받고 고침받은 육체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응답하시면 제가 응답받은 이후에 이 응답받은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올려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러 유다와 같은 자들은 사라지고 아버지 마리아 아버지의 제자와 함께 존재하며 아버지 나라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마리아와 같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는 자라는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이들이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많은 가지고 다른 분이 나를 가지고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를 인생을 우리 성도들 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으로서 그분을 살아갈 때에 딱 남아시는 주여 주님 앞에 인생들 도전을 하늘 것이라며 주여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교사들 하늘 속에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루시오. 많은 이들이 주여 주님 가운데서 오시다며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분들로서 주님 앞에 많은 여러분들을 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신분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동시에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성령님이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여 아버지 우리가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드리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켜주시옵소서. 나가는 시간 되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주여 저들에서 주님을 위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아버지 나라와 우리 교회로서 나아갈 때 부족함을 우리 모두 아버지 하여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많은 동물들이 끝까지 오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라야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듯 우리 역시 일으켜 세우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은총을 힘입은 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까지 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또 기도가 이렇게 분량이 나누어지겠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섬김과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